세계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도덕, 어느 국면을 들여다봐도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중동 사태는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군이 그곳에서 하루 쓰는 돈이 2,8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장기전이 계속될 때에 미국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계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도덕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지그지글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대단히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함께 놀자고 졸랐습니다. 바쁘고 귀찮게 여긴 아버지는 갈기갈기 찢겨진 세계 지도를 주면서 이것을 다 뜯어 맞춰오면 같이 놀아주겠다고 보냈습니다. 몇 시간 걸려도 다 맞출 줄 몰랐는데 한 5분 만에 이 아들이 세계 지도를 잘 맞추어서 왔습니다. 깜짝 놀란 아빠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맞출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 세계 지도에 사람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림을 뜯어 맞췄더니 세계 지도가 저절로 맞아졌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날 세계에 갈기갈기 찢겨진 모든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바로 인간 문제를 푸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점에서 인간 이해를 바로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업이 모든 세계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인간 이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압니다. 첫째로 인간의 육신적인 면입니다. 이것을 생리적인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녔기에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을 지닌 인간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이 올 적에 자야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본능을 너무 죄악시하거나 무시할 적에 건강한 인간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에 해침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육신을 학대하고 육신을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잘 가꾸고 돌보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입니다. 이것을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값은 육신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느냐 정신이 그 사람의 육신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그의 정신이 병들게 되면 병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팔다리가 싱싱해도 그의 정신의 결함이 생기면 점점 균형을 잃어가는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세기에는 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종교적인 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성과 신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인간은 보다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아름다운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가장 고귀한 존재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본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할 적에 우리는 금수와 같은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힘쓰고 노력할 적에 우리는 보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고 현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적에 우리는 보다 건전한 한 인격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병든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낫고자 하는 그 구원 받고자 하는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의 신으로 경배하고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스스라고 했고 스스는 주피터 혹은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허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치기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상실하지 않는 믿음의 노력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성을, 인간됨을 잘 잃지 않고 유지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를 비인간화시키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인간의 물질화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물질로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물질을 참 좋아합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물질적 존재지만은 물질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그때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타부시하는 영역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찬들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옳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정립하지 못할 적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는 대단히 힘든 말인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돈의 힘만큼, 돈의 파워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돈은 주조된 자유라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물론 자유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진리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웬만한 자유는 살 수 있는 굉장한 파워를, 굉장한 힘을 가진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지키고 이러한 돈 앞에서 자기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인간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으로서 살고 돈의 노예로서 돈의 물질화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시험해 보려고 하면은 돈을 주어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은 사실은 돈을 바로 관리하고 돈을 바로 쓰는 것이 더 힘듭니다. 돈 앞에 물질 앞에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돈을 바로 관리하고
돈을 얼마나 유용하게 가볍게 지혜 있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봐서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바로 통제하지 못하고 돈을 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돈의 주인으로서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적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또 하나 유혹과 시험은 인간의 동물성입니다. 인간에게는 빵만으로는 빵만으로 살려고 하는 유물사상이 있는 것처럼 또한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동물기가, 짐승기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다스려서 관리하지 않으면 참으로 잔인하고 추잡하고 무서운 존재로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25% 내지 30%나 있는데 왜 한국 사회가 그렇게 험악하고 질서가 없고 점점 사악해지고 타락해지고 범죄가 느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그 태폐풍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또 얼마나 자신이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포노그래프라고 해서 그 도색 잡지를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한 2달 전부터 이 서양 사람들이 교회에서 몰려왔는지 자꾸 데모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만큼 문이, 가게 문을 닫는 것을 봤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 사회 부정을 위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란과 타락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쳐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자신의 무력감을 느껴본 것입니다. 영국 사회가 말할 수 없이 부패인로를 걷고 있을 적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적에 옥스퍼드 대학에 몇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미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옥스퍼드 신앙 운동이 마침내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다시 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서 회개 운동을, 신앙의 운동을, 복음의 운동을, 선교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두운 사회에 빛을 발해야 할 때가 된 줄 압니다. 셋째는 인간의 신격화 또는 우상화입니다.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특유한 존재로 존경을 받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인간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려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35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7명이가 있고, 내가 오실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문선명 씨도 어떤 세계 종교회의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 말을 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당황케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에 빠졌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또 무소린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입니다. 아마 김일성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적에 그 개인과 그 공동체와 사회에 얼마나 큰 비극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언 한마디 안 했지만은 꼭 예언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예언은 틀림없이 할 수 있다. 그럼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적에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북에
비극이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참 병고침을 해주었을 적에 신우로서 추앙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기회를 차지했습니다. 자기들만 한마디 그렇게 예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추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과감히 물리치기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성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곧 인간이라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이 더 힘드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고넬로의 가정의 청병을 받았을 적에 고넬로가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 경배를 하려고 했다 그래요. 신으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나도 사람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더 큰 용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해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냐고 메시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말만 한다고 하면은 그는 메시아로 추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가 난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를 높이 칭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또 어느 때에 우리가 인간됨을 상실하기 쉬운 때인가? 첫째로 지나친 굴욕과 모독과 학대를 받을 때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비인간화하기 쉽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범죄율이 많습니다. 백인들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될 적에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파괴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수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이민자들도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 가능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창조적 소수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도 인간성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때가 더 위기가 됩니다. 사람은 처음 칭찬을 받을 적에 내가 칭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겸손합니다. 그러나 자꾸 칭찬받고 존경받다 보면은 의뢰의 자기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착각을 합니다. 남의 물건도 오래 자꾸 계속 쓰면 제 물건처럼 되어집니다. 남의 모자도 자꾸 쓰고 다니면 제 모자인 줄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칭찬받을 적에 겸손하지만은 자꾸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은 의뢰의 자기가 그 존경받을 인물로 착각하고 그런 척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됨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측정하려고 하면은 돈을 주어보면 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칭찬을 해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칭찬할 적에 교만해지면은 볼 일을 다 본 사람이라고 말해요. 볼장 다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도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은 인간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험도 이 길을 통해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가 시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가 오히려 위기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간됨을 찾기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 존경과 칭찬을 받을 적에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간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겸손과 진실성과 용기를 우리의 삶에서 늘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바로 인간됨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기를 멈췄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하기를 멈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겸손이 무엇이냐? 성 베르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가 모독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모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삶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한 곳에 갔을 적에 사울 왕의 후손인 시므이가 다윗 왕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티를 날리면서 저주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신복이 칼을 뽑아서 저 개같은 놈의 목을 자르겠다고 흥분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 모독을 내가 저주를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어려움에서 선으로 갚아줄 줄 누가 아느냐, 그렇게 그 저주를, 그 모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다윗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겸함이 있었습니다.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은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미워하고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실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위선 속에서 자기의 삶을 가면을 쓰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위선을 벗기기 위해서, 형식과 외식을 벗기고 정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채찍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인간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겸손과 진실함을 늘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courage to be human being, 인간됨의 용기를, 인간되기 위한 용기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상실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으로 신으로 주앙을 받으려고 했을 적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쳤던 이 음성 속에서 인간 때문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인간 때문에 진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간 때문에 용기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